오늘도 참 은혜로운 또 찬양의 시간. 대학이부 집회가 참 좋은 이유는 진지한 예배와 또 복음에 대한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들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가 부활절을 맞게 돼요.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4월 20일이 부활절이고, 이미 이제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감격과 또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차근차근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교단에선 지키진 않지만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 이전에 40일 전부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활절까지 저희가 좀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본질에 대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쭉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의학도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고, 그 삶의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했던 현인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많은 성직자들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동일하게 똑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있지만 또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만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악과 고난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리고 열이 나고 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죽음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온갖 악의 형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또 극복할 수 있는 아픔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은 죄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으며, 이 죽음의 병균이 우리 몸속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런 실행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실행적인, 실천적인 요소의 죄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남에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해치고 빼앗고 하는 등의 그런 행동,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형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그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요,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전지하시다라고 하죠.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100으로 본다라면 인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뭐죠? 사람의 그런 지혜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함, 그 지혜가 100이라고 본다면 인간 한 10이라고 봅시다. 10이라고 봅시다. 10밖에 되지 않은 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지혜와 또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라고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진 그 10밖에 되지 않은 지혜로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누가 손해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작은 아이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죠.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과 또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그 길을 간다라면 그 아이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너무나 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의존한다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른 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환상에 빠졌고 하나님과 독립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요, 마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와 사랑의 그 공급에서 끊어진 표류하는 배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적인 자원에서 분리되어서 소외되어서
자신의 한정된 그 제한된 그 자원에 갇혀서 온갖 악과 고난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이고 인간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마치 스마트폰이요, 배터리만 가지고 자기가 그 기능을 가지고 또 화려함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하지만 하루가 못 되어 방전되어서 꺼져버리는 그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100년 가운데 제한된 그런 자원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독립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에베소 2장 1절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지혜에 붙어 있지 않고는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자제품이 그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만 작동하고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증오와 상처, 그 싸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에너지는 제한적이고 또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악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원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길,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는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바라보면 생존 경쟁과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런 법칙 속에서 무한한 그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사람과 사이의 갈등, 거기에서 야기되는 그런 고난, 그 고통 속에서 집단과 집단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악한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고통을 겪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그 자원의 제한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있던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방편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독립된 그 존재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행동과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인간은 구제불능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만약 고장났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물품이 고장났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고치는 것이겠죠. 그러나 고칠 때 그것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것,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망가졌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또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죄악의 한계와 그 죽음의 굴레를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먼저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바로 구원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복이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가정의 빛으로 살 때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가정이 불신의 가정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GBS 조원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가정의 빛이 되어서 그 집안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오이코스라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죠? 네, 가정구원을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정말 저분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 놓여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집안이 기독교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그리고 형제자매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핍박자로서 있기 때문에 늘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 군대 가 있는 형제 중에 임선빈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오이코스에서 또 계속 기도했던 그런 친구이기도 한데, 밤에 12시 넘어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밤늦게 연락드려 죄송한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 나눕니다. 제가 최근에 생일 때 부모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평소에 임선빈 형제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형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친한 친구분께 자문을 구하였고 그분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아래 내용은 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이제 친구분과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친구분께 보낸 아버지의 질문. 한 가지 자문을 구하자. 나나 와이프는 솔직히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둘째 놈의 성화가 보통이 아니니 어찌해야 하노? 오늘 들은 얘기인데 며칠 전에는 둘째 놈이 전화해서 엄마한테 말하기를 조만간에 집에 가서 가족 예배를 드리겠다고 청을 하면서 소원이라고까지 말을 했다니 참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질문을 선교사님한테 했어요. 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죠? 뻔하죠. 선교사님이 답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가 임 회장 가문의 복덩어리야. 임 회장님이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임 회장 가문의 복덩어리야.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지. 둘째를 통하여 복이 가족 모두에게 흘러간다는 뜻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 힘들면 그냥 회개학 강의 듣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 내가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알아? 전에 이야기했을 거야. 둘째 같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지 못한 거야. 젊어서 못된 짓 실컷 하고 다 늦게 빚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임 회장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 시대가 너무 악해. 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쁜 일에 이렇게 간절하게 소환하는 거 봤어?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이 오기를 아버지가 그래 네 소원이라고 하니까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이 각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가정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민족의 구원으로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자 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캠퍼스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초연하게 감격 없이 이 복음에 대한 설교문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의 내용을 듣고 설교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설교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남지 않은 그런 당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도 마음에 가슴에 뜀이 없고 울렁거림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감각이 죽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